네,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고자 합니다. 어,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자는 한자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예자는 무슨 예자라고 했죠? 맞길래. 예, 미래 예자가 아니고요. 맡길 예,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할 때는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을 다 훤히 알아가지고 다 안다. 이런 미래 예자가 아니고요. 맡길 예, 즉 은행에 가서 예금한다라고 할 때 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자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미리 미래를 알아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오죠. 9절의 뒷부분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맡긴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맡긴다. 라고 할 때 이때의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자는요. 미래를 알아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바꾸지 않고 또는 무섭다고 아까 여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8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건 여러분 두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일제강점기나 또는 군사독재 시절에 이 집권자들을 향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 받나요? 감옥에 가. 감옥에 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고생하고 온갖 고생 다 하고 독립운동가들이 그랬잖아요. 자식들까지 전부 다 고생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건 내가 용기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언자들의 예자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예레미야도 역시 그런 차원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아주 고유한 존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물론 그 예언의 성향은 있지만 예언자란 존재가 이렇게 기독교처럼 활발하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주로 뭐가 있을까요? 예언자가 있는 대신에 신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신비주의자들도 역시 하나님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 도달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란 개념은 기독교 안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가 많은데 기독교는 신비주의자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온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광적이며 불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언자죠. 그들은 불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문장은 격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자인 동시에 신비가였습니다. 이 균형을 갖추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특별히 그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언자들은 그냥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말씀도 성경의 말씀도 해석이 필요한 반면에 해석이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뭐 해석 필요 없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해석 필요 없잖아요. 물론 지금의 이제 인간이 죄 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화적 해석은 필요합니다. 사랑이 뭐지? 사랑한다는 게 뭐지? 이런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복잡한 해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문장은 단순하고 격렬하고 뜨겁고 불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행함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예배를 현실화하는 삶이 개인 개인에게 맡겨진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어쩌면 좀 아쉽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복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모이라라고만 하지 말고 흩어지라는 말씀이었으니까요. 너희는 흩어져서 각각 하나의 교회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었으니까요. 이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맡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걸 예언의 말씀으로 듣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에게 오신 말씀은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한번 전했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오늘부터 민족과 나라들 민족들 위에 너를 나라들의 세우고 너를 내가 세우고 그것들을 뽑으며 그것들을 허물며 멸망시키며 뽑으며 파괴하며 세우며 세우며 하라. 심게 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예언자들의 궁극적 목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딱 볼 때 건설자들 같습니까? 파괴자들 같습니까? 예언자들은 언뜻 볼 때 파괴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사기자도 같은 예, 뽑아버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궁극적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똑똑히 보아라. 내가 오늘 문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즉 그것이 뭐냐면 문 민족과 나라들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이것이 예언자들이 하는 일 같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무섭게 질책하고 그것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예,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뽑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일 마지막 세우며 심게 하였다. 예언자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궁극적 이유는 세우며 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때리는 이유가 때리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 아니잖아요. 네,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세우고 더 훌륭한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며 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매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 직접 매를 맞는다는 게 아니라 꾸중 듣고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즉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또 한국교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개인을 만지시며 때로는 질책하시는 것 같고 꾸중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10절의 제일 마지막 세우며 심게 하였다.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고 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우리를 때로는 질책하시고 한국교회를 꾸중하시고 한국교회 구성원인 한국교회의 아들인 우리들을
때로는 무섭게 질책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우며 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우며 심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인가가 세워지고 무엇인가가 심겨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드립니다. 323장